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은 재림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제목을 성경의 예언, 성경 예언의 중심 이스라엘을 주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예언의 중심 이스라엘을 주시하라. 제가 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에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이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에 산들 정상에 세워질 것이다.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이건 선전왕국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 성경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왜냐하면 창조로부터 이제 세상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인데, 시작이 되었으면 역사는 써지는 거죠. 말하자면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에는 항상 이제 주인공이 있고 또 배경도 있고 또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단연코 이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시작이 되면서 그 과정과 또 결말이 이제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정해져 있는 틀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어 간다는 거예요. 정해진 틀에서. 이 세상은 이제 이것을 뒤엎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이 유엔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초강대국인 이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뭐 정확하게 지금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관찰해 보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이미 다 미리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그 틀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유엔 건물 밖에는 이사야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의 벽 그 위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 세상 나라들과 이 유엔을 책망하신다는 이 말씀을 싹 빼버리고, 그 이사야 2장 4절 한번 보세요. 2장 4절. 자,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니, 요건 빼버리고요.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앞부분인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이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그럼 왜 이 부분을 빼버렸을까요? 자, 이 부분을 만약에 기록해 놓고 있다면 유엔이 주인공이 못 되죠. 그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게 되죠. 그래서 유엔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걸 빼버리고 이 지상의 평화를 위해 이 유엔에다가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국가와 전 세계와 그분의 책까지도 이제 끝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셋이라고 할 수 있죠. 리셋. 요즘 이제 유행어가 리셋입니다. 뭔가 새롭게 재설계가 되게 된다, 새롭게 뒤엎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 경제도 세팅을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세팅해야 된다. 근데 방금 이제 읽었던 이사야 2장 4절은요, 정확하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25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는 민족의 심판이 있죠.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역사를 바꾸거나 그 내용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역사의 주인공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세상이 성경과 이 세상 종교의 경전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이 세상 종교 경전에는 예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의 역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이 무엇이다. 성경의 무엇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의 이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그 영감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라.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라. 무엇을 찾아 읽어야 할 것인지 찾아 읽어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주의 입이 명령하셨다. 그리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걸 다 모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책이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 책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책을 쓰셨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작가가 되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작가다. 시간과 공간과 우주의 창조주께서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 종이 위에다가 글을 쓰시고 계신다.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라.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책을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요? 그럼 그 글의 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 판권이. 이 성경의 판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저자가 하나님이신데. 근데 오늘날 성경의 판권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모세가 그 책을 가리켜서 그것은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의 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쓰신 책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역사책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미래의 역사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와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들과 함께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지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 있는지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몸을 입게 되는 진정한 지상낙원으로 끝이 납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게 있겠어요? 물론 없겠죠. 반대로 죄인이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모르고 살거나 또한 죽는다면 그보다 더 나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써진 책에 의해서 다 알려주셨는데 이걸 모르고 산다. 이거보다 나쁜 것이 없죠. 지상의 모든 종교는 죄인들로 자신의 신념을 붙들게 만듭니다. 자신의 신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 자신의 신념을 붙드는 것에 대해서. 자, 어떤 분 대신에
어떤 것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뭐냐? 세상 종교들입니다.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데요. 무엇인가를 어떤 것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이 세상 종교들이다 이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성경을. 과연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드실 때 자기 의로 가득 찬 죄인에게는요 완전히 난해한 책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 이 성경을 읽으면 너무 난해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만심이 가득한 죄인에게는요 아주 이 책이 철저하게 조롱하는 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비도덕적인 죄인에게는요 모욕을 주고 실족하게 하는 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구실을 찾는 자들, 죄를 짓기로 죄를 지으려고 구실을 찾는 자들, 그런 죄인에게는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는 책이 되게 만들으셨어요.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를 위임을 하셨는데, 아담에게 이것을 위임을 하셨는데 그냥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통치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또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도 역시 실패로 끝납니다. 술을 먹고 술이 취해서. 그래서 노아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과는 달라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나 노아는 조건부적인 언약이었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언약은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중심으로 하는 언약입니다. 씨와 땅. 이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해서 확정을 해 주십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성경 예언의 중심이 되는가? 왜 성경 예언의 중심이 되는가? 이런 주제로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예의주시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이라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소멸하지 않는 불타는 가시덤불로 비유가 되는데, 그런데 세상 나라들에는 눈의 가시예요.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유대인들을 말살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주 작은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전개해 나가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이 지구상의 중심이에요. 이 지구의 중심이 어디냐?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지구에 있는 바다의 중심이 어디냐? 지중해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지중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은요 매우 흥미롭고 독특합니다. 출발부터가 그랬습니다. 출발부터.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여러분, 100년도 아니고요. 100년도 아니고 1900년 동안 끊어졌던 민족이 다시 일어난, 다시 부흥한 민족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이에요.
역사가 이것을 실제로 증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의 중심이에요. 지구상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이 그런데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죽이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분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을 십자가에 죽인 결과, 못 박아 죽인 결과 그들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같이 되어서 자신들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비참하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하더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느냐? 언제까지? 새 언약을 맺을 때까지. 그러면 대환란이 끝날 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대환란 끝날 때 새 언약을 맺으시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홀로코스트는 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은 사건이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시작이 됐던 겁니다. 히틀러 때는 그것이 이제 극치를 보였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이 홀로코스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야곱의 고난의 때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대환란을 거친 후에 민족들의 머리로 우뚝 서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유대인들은 AD 300년 이후로 이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든지 그들이 간 곳에서는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30장 11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0장 11절. 예레미야 30장 11절에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지라도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바로잡으리니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로 두지는 아니하리라 이겠죠. 벌하지 않지는 않는다. 벌을 한다는 거죠. 스가랴 12장 3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 12장 3절에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이건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있을 일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고 또 14장 2절 보세요. 아마겟 14장 2절. 스가랴 14장 2절.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역사적으로는 이 바벨론 사건이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앞으로 교리적으로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BC 1500년경에 출애굽 이래로 지금까지 이 30개국 이상의 국가가 유대인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공격하고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적들은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요. 심지어 은행에 들어있는 계좌까지도 다 몰수해버리고 그들의 보석도 빼앗고 심지어 옷까지도 모두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1933년과 1946년 사이에 그들은 600만 명의 동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스실에 의해서. 근데 미래의 어느 때인가는 1000만 명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1000만 명. 이제 그 마지막 고통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로 불리고 있고 다니엘의 70제주로 불리는 이 대환란의 고통이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7년간 계속이 될 터인데요. 2000년 동안 그들이
당해왔던 그 고통보다도 7년의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겪었던 어떤 큰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지구상에 아직까지 유대인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느냐? 이것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다 끝낼지라도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왕국이 시작될 때 계시록 21장에 가면 그분의 왕국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에스겔 37장과 47장과 48장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에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이제 지상의 시온산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그 무교절과 오순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무교절과 무교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그들이 이제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웅장한 거죠. 얼마나 웅장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라는 지역에 그 돌멩이가 있거든요. 그 돌멩이. 그 길을 갖다가 성지라고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가지고 거기를 순례를 하죠. 빙빙빙 돌면서. 거기서 압사당하는 사람들이 매년 발생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인지. 이것을 만군의 주께서 친히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 만군의 주께서.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이 예언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요. 아담의 언약, 여자의 씨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즉시 이제 아담의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거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죠. 죄로 인한 저주가 내려지면서 근데 그 저주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 약속에 관한 내용은 15절에서 뱀을 저주하는 가운데 내려지게 됩니다. 이 약속은 죄로 인한 저주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는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언약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전쟁은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저주는 앞으로 전개될 영적 전쟁에 관한 이 미래의 역사를 지금 예언해 줍니다. 성경을 알면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게 보인다고요. 사탄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뱀이 여자의 씨, 뱀의 씨가 여자의 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부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이게 초림되어 있었죠. 그럼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내용은 재림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승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셨어요. 하지만 아직은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악한 영적 존재들의 무릎을 꿇게 하셨고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우리들을 놓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사탄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 사탄은 멸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성경에 써진 대로 되어갑니다. 다만 심판을 받아 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는 유예기간일 뿐이에요. 사탄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탄은 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분노로 차 있겠습니까? 정오가 가득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는 자들을 다 깡그리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좀 믿음의 영적 상태가 지금 냉랭해졌다. 내 상태가 좋지 않다. 영적인 사람은 다 스스로 알아요.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언제 멸망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시면은 사탄을 발 아래 짓밟아 부수시면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죠. 그날에는 우리가 주의 군대가 되어서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역사의 중심인 유대인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자의 시가 약속의 시인 이삭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 22장 8절에서 이미 발견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맹세를 획득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을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누구를 두고 맹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아끼지 않았다니.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거예요. 혈과 육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복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네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자, 이 씨가 누구인가는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제시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한 것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한 것인데 많은 사람을 일컬어 그의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그 씨가 뭔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씨들이 아니라 씨의 씨,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이게? 여자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예언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을 참 몇 번에 걸쳐서 하죠. 5번에 걸쳐서 합니다.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내가 이렇게 네게 해주겠다.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내가 이렇게 네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조건적인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겠죠? 이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요, 그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근데 이 무조건적인 언약은요,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조건인 거. 그것이 참 좋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적이다 이거예요. 뭐 좀 잘못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렇게 해주겠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조건적인 언약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약속이죠. 무조건이란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어떤 조건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방적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땅에 대한 약속과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씨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가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 땅을 차지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약속이 일시적으로 한번 성취된 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한번 성취가 됐는데,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죠. 땅과 씨에 관한 언급은요, 영원히 성취될 때까지 지속되어져야만 하는 이 예언의 주제입니다. 오는 세상에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자, 첫째, 이 씨에 대한 약속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땅의 티끌처럼이라고 했죠. 이 땅의 티끌처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혈통, 육신적인 씨, 이삭의 그 육신적인 씨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별들처럼 이것은 영적인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예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건 누구냐 하면 이스마엘 자손이에요. 이스마엘 자손들. 하가를 통해서 났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단 말이에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자, 둘째, 이제 육신적인 씨와 영적인 씨를 이제 구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같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씨는 유대인이고 영적인 씨는 신약의 교회인데요. 그 육신적인 씨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만 하는 것이고, 영적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씨, 곧 한 세대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즉 이 세대는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교회예요. 자, 여기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하지만 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이것을 계획을 해 두셨었는데, 이 계획해 두셨던 것이 때가 되어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디도서 1장 2절과 3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아주 유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그럼 유대인이 왜 역사의 중심인가? 우리가 지금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이라는 복은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죠. 우리가 그 복을 받았죠. 그럼 천년왕국에서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왜 역사의 중심인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네 안에서 모든, 복이란 복은 모두 아브라함 안에서, 자, 믿음의 조상 안에서, 씨를 통해서도 유대인들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지금 정치, 문화, 경제, 과학, 군사, 의료, 예술, 음악, 미술, 그 모든 장르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셈입니다. 노벨상 그 수상자들의 30% 이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제 이 천년왕국이 수립되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캐피탈이 되는 거예요. 딱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은 유대인들을 통해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 또한 유대인들이 역사의 중심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땅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예언이에요. 땅은 말 그대로 이제 물리적인 이스라엘 땅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물리적인 것은요, 항상 물리적인 것을 1차적으로 놓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뭐 물리적인 것을 그냥 가져다가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전 세계 이목이 지금 한 조각의 땅인 약속의 땅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근데 끊임없이 이 땅을 차지하려는 자들이 있어 왔지만, 그럼 그 땅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뭐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주의 주인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까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합법적으로.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영원히 주시겠다고 천명하신 땅이에요. 누가 그걸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얘기할 계제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이스라엘에게 그것도 맹세로서 스스로 맹세하셨다, 이거 자신에게. 그렇게 주신 땅이다, 이게. 자, 이 약속의 성취는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후에 새 언약을 맺고 이루실 것인데, 이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에 기록을 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해 주셨는데, 히브리서 8장 8절에 다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8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건 뭐 피로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피로 맺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새 언약이 뭐냐, 뉴 커버넌트예요. 뉴 커버넌트. 뉴 테스터먼트가 아니고 뉴 커버넌트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런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초자연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뭐 사실이에요. 세 번째, 이스라엘이 예언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세요. 성경은 계속하여 미리 쓰신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미리 써놓고 이제 역사가 이루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물리적이고 가시적이고 정치적인 이 유대인의 왕국, 왕이 통치하는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데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온 인류가 원하고 구하는 진정한 평화,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를 원하죠. 그럼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지만 그 진정한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예루살렘에서 평화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평화 대신에 뭐가 나오는데? 전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평화의 도성은 20세기에 4차례에 걸쳐서 일어난 이슬람 성전이 있었어요. 이슬람 이 성전, 지금 그 모스크가 거기 있죠. 근데 이슬람 성전이 있기 전에도요, 자그마치 27번이나 전쟁을 치렀습니다. 예루살렘이 27번 전쟁을 치렀어요. 놀랍죠? 참으로 대단한 평화의 도성이 아닌가요? 전쟁이 있는 평화의 도성.
평화는 고사하고 거기서 전쟁만 막 나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성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이셨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은 의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도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우리 구원이 아니고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이 왕국이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 이 땅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땅이라고 불리는 한 도성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땅과 바다의 중심이에요. 땅과 바다의 중심. 왜 지중해를 땅과 바다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구의 중심이에요. 땅의 중심, 바다의 중심, 그 지중해예요. 한 명의 왕이 이 도성 안에 있는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근데 그 왕은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혼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혼혈은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은 혼혈 유대인이 오면은 그들이 자신의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은 혼혈은 안 된다 이거예요. 유대인이 된다. 유대인. 그것도 유다 계통의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유다의 지파에서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리아계 함족 출신 유대인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성경을 알면 안 속아 넘어가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른다 이거. 다 속아 넘어갈 거니까. 그 도성에 평화가 오기까지는 이 땅에 평화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유대인의 도성에 평화가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지금 평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면서 평화를 이루어보고자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은 한 왕에 관하여, 한 나라에 관하여 집중 조명을 하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성경 예언의 중심이 되는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이스라엘이 성경 예언의 중심이 되는가? 하나님께서요, 그 도성을 가리켜서 자신의 신부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54장 5절과 6절에. 예루살렘 도성은 내 신부다 이거예요. 사랑하시는 도성이라고 계시록 20장 9절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이사야 54장 5절과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4장 5절 6절.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치감을 받으리라. 주가 네가 거절당했을 때 버림받고 영안에서 슬퍼하는 여인같이 젊은 아내같이 너를 불러오노라.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 나오는 이 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이제 호세아 2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있는데요.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 두 아내를 혼동해서 새 예루살렘이 유대인 도성이 아닌데도 유대인의 도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 이거 유대인의 도성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아버지의 아내가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어린 양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방금 읽은 이 6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이나 버림을 받고 있다가 그들은 주의 부름을 받고 본토로 돌아와서 국가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아직까지는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들은 대환란을 통해서 구속을 받고요.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이방인의 빛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 42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42장 6절에는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네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어 유대인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지금 이방인의 빛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은 그들이 이방 나라들과 형제적인 유대 관계를 잇고요. 인간을 위한 메시아적 시대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으로 장식되게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흩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았었는데요. 인도에도 많은 사람이 가 있고 캄차카 반도 같은데 중국까지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러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었죠. 미국, 남미, 전 세계로, 유럽 전 세계로 다 디아스포라였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모든 세계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보란 듯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때는 1948년 독립할 때만 해도 인구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700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대략 얼마나 되느냐?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좀 먹고 살 길이 막연하고 좀 가난하고 빈궁하면은 그런 자들은 이스라엘로 가면은 집도 주고 다 직업도 주고 다 그렇게 살게 해주니까 올지 모르겠지만 대부호로 살고 있는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터전을 다 버리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아오죠? 그것 또한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재건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냥 시작하면요, 그 신호와 함께 그냥 한 달 안에 그냥 완전히 세워질 정도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조립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여러분, 주의 재림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온 땅이 회복되고 영원한 왕국이 세워진다 해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구약 성경이 유대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선지서들의 중심이 되는 예언의 주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재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영원히 끝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메시아의 정부는 영원히 증가해져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증가해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세계 모든 각 나라의 정부들은 좀 커졌다가 적어졌다가 또 없어지기도 했다가 이러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의 정부는요, 계속해서 그 범위가 확장돼 나갑니다. 이것이 이사야 9장 7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요, 그의 정부와 화평의 정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가 언제까지냐면 다윗의 보좌가 그 왕국에 새로 세워질 때 그때부터 이런 말이죠. 영원까지, 영원은 끝이 없잖아요.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그냥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이게 확실한 증거가 못 되겠죠. 그런데 이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정부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초림 때 그분의 사역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분의 사역은 선지자 사역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의 끝은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빌라도 총독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네가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나의 왕국이 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기록했는데 근데 이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새로 나온 역본들에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다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단어를 딱 삭제시키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은 항상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리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많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다니엘 2장 44절, 다니엘 7장 26절, 요엘 3장 17절, 스가랴 14장 9절, 16절 21,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20장 4절.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모든 계열에 지금 현존하는 헬라어 그 필사본에는요,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필사본에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 있는데, 개역 성경이라든지 뭐 이런 성경들은 지금 지금이라는 단어를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NIV고 뭐고 다 빼버렸다. 또 하나의 유대인의 중심이 되는 그 증거가 뭐냐? 민족의 심판때 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 유대인이 중심이 아니라면요, 그 재판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유대인을 선대하는 것이 될 수가 없겠죠. 유대인에게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심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좀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려 섰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리라.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리라.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민족의 심판이에요. 심판의 근거가 뭡니까? 유대인들을 얼마나 잘 대우해 줬느냐. 그것에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예언의 중심입니다.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이 역시 유대인들이 예언의 중심임이 입증이 되고 있죠. 스가랴 8장 22절과 23절에는 정녕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저를 찾으러 와서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만군의 조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들에는 10사람이 민족들의 모든 언어에서 나와 붙잡으리니, 즉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유대인의 사람인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더라. 그 유대인이 모든 민족의 중심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택하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으로 받던 율법이 있죠. 이방 민족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민족을 위한 헌법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천년왕국의 헌법도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을 통해서
산상설교에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성경은 세계의 대륙에서 1700년에 걸쳐서 42명의 유대인들에 의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증거들로 넘쳐납니다. 유대인이 회복되는 날, 이제 모든 민족이 유대인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 앞에 입을 맞추지 안 되면 안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불리실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로부터 3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요,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역사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역사는요, 이 기록된 대로 갑니다.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본인의 자유지겠지만은 주를 믿지 않는 자의 결과는 비참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파냐 3장 8절에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먹이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을 것이미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역사의 전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주님 모실 날이 너무너무 가깝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냥 어영부영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산 지식으로 잘 삼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 세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주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